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신년 첫 주일. 기온이 날씨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배교자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삽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교자의 유혹,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는 아삽의 시예요. 아삽을 통해서 우리 악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죄 짓고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어떤 때는 슬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처럼 건강하지도 않고 뭐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을 통해서 그 배교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땅에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배교의 유혹을 당할 때 그냥 배교의 유혹을 당하고 꼬꾸라지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할 때 배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배교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리의 맏아들 게롯은 베랴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의 후손이죠. 리의 후손. 리의 맏아들 베랴가. 게롯은 베랴가의 아들이에요. 게롯은 자손은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 휘장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사람으로 헤만, 에단과 함께 뛰어난 찬양대입니다. 노래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찬양대 인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등장합니다. 아삽은 헤만, 에단과 함께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삽은 찬양하는 자로
선견자입니다. 선견자. 아삽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모으는 자,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으셨다. 아삽이 기록한 시는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모으신 거.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에 대하여 갈등과 고민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반면 의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잘 돼요.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게 아삽의 고민이야. 이것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 가끔 명절 때 시골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잘 안 돼요. 집도 없어. 여전히 새빵살이를 삽니다. 이것이 갈등이야. 이것이 고민이야. 왜 그럴까? 이것을 아삽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첫째가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이죠. 세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배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 모태에서 적신이 그리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시고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만가지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아삽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천국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어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오해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다든가,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갑자기 병이 생기다든가, 갑자기 어떤 일을 터질 때, 야,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처럼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평생을 개척교회 하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개척교회예요. 교인 몇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단들은, 교주들은 돈도 많아, 잘 먹고 잘 살아, 아무리 봐도 진실하지도 않아, 아무리 봐도 가짜야,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남을 등쳐먹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속상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파, 병들었어, 잘 걷지도 못해,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은요, 너무 잘 살아, 형통해, 거들먹거립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이것이 아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에요. 아삽은 오늘 이런 문제를 시편 73편을 통해서 깔끔하게 깨끗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73편 1절 2절을 보면 서론 부분으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절 봐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지? 잘 먹고 잘 살지? 왜 저렇게 형통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것을 보고요, 질투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이 이거 큰일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저럴까? 심지어 내가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래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완전히 웅덩이에 빠질 뻔한 거예요. 높은 절벽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다가 나무 숲에 턱 걸리다가 나무까지 딱 걸렸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겁니다. 지금 아삽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요, 오만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요,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요,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동창들을 만나면요, 안 좋아. 기분 나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악한데 잘 살아. 그래서 동창회 갔다 왔어요. 대판 싸우잖아요. 아무개는 이런데 왜 난 이럴까? 왜 남편은 이럴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 동창회는 안 가는 게 좋아. 잘못하면 죄를 져요. 지금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졌어요. 거의 시험 당했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야, 보세요. 아삽이 악인들을 볼 때 악인들이 어때요? 4절로 봐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삽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고통도 없어. 병도 안 걸려. 그리고 늙을 때까지 힘은 또 건강해.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약 다 먹고요. 얼마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지 몰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난 당하는데 그들은 없어.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암에 안 걸려야 됩니다. 암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 암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는 암도 정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그 표적 치료라고 해서 암 걸리면 집중적으로 고통도 없이 고생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약이 개발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한 번 치료받으려면 1억씩 이렇게 들어가. 우리나라에도 그 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병원에. 그런데 원감 생신 전화 여러분들은요, 암 걸려도 그런 치료 못 받아. 돈 있는 사람이 벌써 줄 서 있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돈 없는 사람은요, 항암 또 무슨 방사선 치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참 슬프죠. 돈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에도 죽지 않아. 돈 있으니까 표적 치료 받고 그리고 나았다고 그러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지금 힘들어. 돈도 없어. 치료도 못 받아.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길 가다가 돌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게 스칸달론이에요. 스칸달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악인들을 딱 보면서 내가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돌뿌리에 채인 거예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요, 이런 때 많이 있습니다. 딱 걸려서요, 넘어질 뻔할 때가 많아.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저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 때문에, 어떤 때는 식구들 때문에 딱 스칸달론, 넘어질 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넘어지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탁 서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그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과 재앙도 없어. 6절 봐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주 뭐 얼마나 거만한지, 아주 거만이 풍성해요. 교만이 풍성해. 심지어는 10절 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이 정도 되면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악하게 살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니 나는 이게 뭔가? 예, 13절 14절에 보면요, 아삽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탄해. 읽어봐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벌을 받았도다. 내가 여지까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밥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목회자도 섬기고 교회도 섬겼는데 이거 다 헛되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믿음 생활한 것이 헛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산 것도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침문을 받는구나. 내가 헛되구나. 이렇게 지금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두 마음이 싸울 때 바울이 갈등 관계가 있잖아. 그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은 막 시험 들어서 교회 갈까 말까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누가 이겨? 성령이 이겨요? 사망의 법이 이겨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의 법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날씨가 막 진눈깨비가 오고 그리고 그렇죠. 무산 들고 오기에 너무 거북스러워. 또 차 몰고 오기에 너무 거북스러워. 많은 분들이 못 와. 그때 막 두 마음이 싸워. 교회 갈까 말까. 성령으로 지배받는 분은요, 성령으로 옵니다. 근데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사망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울 때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에게 지지를 해드리면 성령께 순종하고요. 사망에게 지지해주면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교회 다닐 때 갈등 관계 있을 때 항상 성령에게
지배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요, 이 아삽이 바울처럼 똑같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열심히 막 이렇게 섬겨도 알아주지도 않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혼만 나. 목사님은 혼내키기만 해. 이해도 안 해줘. 에이, 그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시인도요, 우리 갈등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성전에서 일했는데 저 악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저들은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 교만한지 내가 그들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들은 죽을 때도요 안락하게 죽어. 저들은요 병 걸려도 병이 나. 근데 나는 뭔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6절 15절 봐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지금요 여기 15절 이 아삽이 막 그 엄청난 갈등 관계에서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막 서서히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저 악인들처럼 나도 똑같이 그러면 좋다. 나도 악하게 살자. 죄를 짓자.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남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들 것 착취하고 빼앗자. 그렇게 나도 살았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저들처럼 살았더라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막 갈등 관계에 이걸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빅토리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13절, 14절 그렇게 갈등 속에서 배교자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던 이 시인이 15절로 16절에 보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한 고통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어요. 삶의 목적이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그리고 삶의 목적이 성소에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요. 17절. 두 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때 두 갈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비로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리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두 돌비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리는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아 역사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잖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딱 들어올 때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악한 사람은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천국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국에 악인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에 못 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아무리 그들이 떵떵거리고 권력의 힘을 얻고 대단하게 살아도요, 예수님 없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에게 빅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세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하루아침에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쓸어가시는 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냐. 이 20절하고요 21절은 자기가 잠시라도 2절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20절 21절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잠시라도 내가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다 펴봐요. 읽어요. 시편 37편 827쪽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쉬지 않을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요, 악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악인들 때문에 갈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뭘까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게 악이야.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거, 그게 악이야. 그것 때문에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23절 내가 읽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이제 벌써 1월 5일째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주와 함께. 시편을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슬픔에 잠겨서 고향 엠마오로 가는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그리고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당신은 근일에 있었던 일 모르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슬픈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그러고 어떤 여자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다시 그들에게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나눌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시고 여러분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수에 나오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 슬퍼하는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배교자들로 인하여 오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오해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해를 삼고 혼자 생각하다가 스스로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후를 터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쉬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여기 보면 25절 26절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악인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나가는 사람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쉬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러면서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27절 28절 딱 결론 내립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기 보면 27절에 멀리, 주를 멀리, 이거는 가까이의 반대예요. 주를 멀리하면 결국은 끝난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 있을 때, 어렵고 슬픈 관계,
생각지만은 그런 배교자의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오해 관계가 있을 때 멀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결론을 내리기를 28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진눈깨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요, 오늘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가까이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